시간이 되었습니다. 묵도하심으로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하루를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많은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삼는 하루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300%못 찾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까지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옵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총리가 된 현장에 300% 응답이 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나를 팔았던 그 형제들을 만났을 때의 요셉이 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라고 나옵니다. 나를 팔았던 사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절대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나에게 했던 사람을 만났을 때 그 모든 것보다 정을 억제하지 못했다라는 표현이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보자마자 나한테 왜 그랬어? 왜 꼭 나한테 그랬어? 왜 나였어야만 했어? 라고 물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걱정하지 말라. 라는 표현을 나는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도 저한테 잘못한 사람들을 기억할 때 하나님, 저는 저 사람이 참 미워요 라고 제일 먼저 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냥 창세기를 읽으면서도 항상 그냥 대단하다 이러고 지나갔었는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셨던 말씀은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가족에게 당연히 느껴야 하는 감정은 사랑이고 정입니다. 그러나 지금 세대는 더군다나 가정이라는 것에서 사랑을 느끼고 정을 느끼기보다는 나의 필요를 채워야 되는데 그걸 해주지 않은 사람, 다른 가족들은 당연히 해주는데 나에게 그걸 해주지 못했던 사람으로 기억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어서 이 말이 더 다가왔던 것 같고 저 또한 감사보다는 원망이 먼저 되는 것들이 저한테 발견되어서 또 하나의 제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하는 모습 중에 하나를 발견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300%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300%여야 하는 이유, 그것이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말씀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망대를 나에게 각인시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강단의 말씀에서도 기도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망대를 나에게 각인시키는 것. 또 하나님이 주신 여정을 뿌리내리게 만드는 것. 또 아주 중요한 이정표를 운명이 되는 체질로 만들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기도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이 300%를 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망대. 지금 우리는 잠시 후면 현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현장이 되게 힘들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고 그랬는데요. 제가 매일 가던 현장이 사라지고 나니까요. 또 다른 눈으로 그 현장이 바라봐지고 그 안에 있던 제 모습들이 발견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곳이 정말 237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현장이었는데 나는 그곳을 벗어나야만 하는 이유들을 하나님 앞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했던 그 산업의 현장, 연구소의 현장도 그랬었고 일반 회사의 현장도 그랬었고 학교에서 근무할 때 학교의 현장도 그랬었고 그 모든 현장들에 당연히 해야 될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중고등부 학생들이랑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지지난주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저희 나누니까요. 땅을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땅에서 무엇을 하기 원하셔서 우리를 꼭 그 땅에 보내셨을까? 가나안으로 왜 꼭 보내셨을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 아이들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요. 그곳에서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어서요. 정말 그 1 더하기 1이 몇이야? 삼각형의 세각의 합이 몇이야? 라고 했을 때 그냥 당연히 답변하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답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가야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셨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을 때 목사님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 성경을 읽을 때 그리스도로 그것들을 관통해낼 수 있는 것. 그곳에서 현장을 발견해낼 수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 아직은 생각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 모습이 저는 많이 보였었습니다. 그 현장에 있게 하실 때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서 이것이 아니어야 하는 이유들을 계속해서 찾는 것.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300%를 기도 속에서 찾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막내, 또 하나님이 주신 여정, 하나님이 주신 이정표가 체질이 되도록 하는 그 기도가 오늘 새벽의 시간에 먼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운명이 오직 그리스도로 결정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당연하고 생활이 되고 먼저 되어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300% 내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300%는 렘넌트가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알면 달란트가 보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지 않을 때 예전에 제가 물질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집중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거는 제 마음에 그냥 질문처럼 느껴졌었던 거예요. 제가 상담을 할 때 저도 모르게 제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통찰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포커스를 하나님께서 잡아 주세요.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게 너무너무 느껴지는, 정말 '이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이 정말 느껴지거든요. 제가 물질을 놓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데 "현진아, 그러면 너 그 통찰 없고 물질 있으면 되겠니?" 라는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건 절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건 안 돼요. 물질은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제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그건."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300%의 내용, 우리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할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기도를 알면 달란트가 보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미션이 있을 때 그 미션을 하나님께서 하기 원하시고 그 미션을 감당해 나가는 그 모든 것들의 공급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아는 것, 이것이 저는 달란트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것이 전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정말 치열하게 1분 1초까지 아껴가면서 정말 그 세밀한 부분에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학문들을 깨닫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요. 교수님들도 오시면요, 그분들 그 교수가 되면서 공부가 재밌고 그 공부에 빠져들어갔을 때 그 얘기를 들어보면요, 진짜 책 한 권이 아니라 어떤 전집을 낼 만큼 그런 스토리들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요, 우리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미션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데 그 모든 공급원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찾아내는 것, 그 기도가 발견되어지는 것, 이게 300% 내용이고 그 미션에서 그것들을 하는 것에 있어서의 전문성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 현장을 허락하셨는지, 왜 이 현장에 보내셨는지, 이것들을 깨달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현장, 누구나 있을 것 같은 현장, 우리가 처해 있는 가정의 현장,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막 되게 대단하고 나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0.01%고 이런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현장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대사로 그곳에 있다라는 그 정체성을 갖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나 해도 될 것 같은 그 현장에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그 이유를 가지고 가는 그것. 그것이 저는 시대를 보는 현장성이라고 붙잡아줬습니다. 이 시대를 보는 눈이 없으면 나는 꼭 그곳에 있지 않아도 돼요. 저는 상담을 꼭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요, 이 무너져가는 현장에 하나님 미국에 저를 보내시면서 조현병이 있는 사람들을 미국에 오자마자 제가 맡은 구역에 조현병 환자가 세신자로 와서 2명이나, 그것도 남매가, 그런데 그 남매가 계속해서 저에게 연락을 하고 왜 미국의 현장에서 그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중독의 사람들, 그러니까 저희는 일상에서 중독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고3부터 시작해서 중독 때문에 삶이 무너져간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보게 만드셨어요. 함께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이 시대의 중독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왜 중독에 집중해야 하는지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제가 상담의 현장이라서 시대를 볼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 내가 왜 이곳에 있어야만 하는지, 왜 하나님 나를 집어 이곳에 보내셨는지, 이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현장성이 우리 안에 있는 것, 이것이 300%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속하는 시스템 100%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잠깐 시대를 보면서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미션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지속할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300% 내용, 전문성과 현장성과 시스템, 이것이 300%의 내용이라는 것. 이것은 기도로 현장을 볼 때 가능하다라는 것. 세 번째 300%의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300%를 할 수 있는지, 그것이 편집, 설계, 디자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달란트가 발견되면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계속 자료를 편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달란트가 발견되면 내가 발견한 나의 달란트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정말 달란트는 발견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내 현장에 꼭 필요한 그 한 가지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것이 있어요. 되게 사소해 보이고 남들은 그게 어떻게 달란트라고 말하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믿어지는 그것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전도의 현장에서 또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 어떤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이냐.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나아갔던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그 매개가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것이 무엇이냐. 이게 저는 달란트라고 붙잡아줬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달될 때까지 우리는 말씀을 편집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강단의 말씀으로 도피성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전도가 되어질 때까지 편집해야 합니다. 렘넌트들은 이것이 체질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편집을 통해 성취된 것을 설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보면서 디자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렘넌트들에게만 한정된 내용일까요? 우리는 하지 않아도 될까요? 아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렘넌트입니다. 보통 우리가 어린 학생들을 볼 때 렘넌트라고 표현하고 렘넌트를 훈련시켜야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장성한 자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나이가 많은 자일까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주일 강단에서 말씀 주셨다시피 도피성의 언약은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에게, 나의 죄를 인식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도피성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도피성이
나에게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가야 돼. 너 죄인이니까 가. 안내자로 그곳에 선다? 아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일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자일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로 담난 자일까? 이것들을 고민해 봤을 때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도피성입니다.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지 내가 의인이 되지 않았어요.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데 내가 어떠한 값도 지불하지 않았고 그것은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죄성은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생각하는 머릿속의 패러다임이 아직도 제 안에 존재합니다. 나를 죄로 끌고 갈 수 있는 나를 죄로 속일 수 있는 그 속성들은 아직도 내 안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지 않는다라면 나는 그대로 죄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성경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단은 마중물이고 성경에서 확인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첫 번째가 성경에서 확인하라였고요. 두 번째, 성경을 복음을 통해서 해석하라고 말씀하셨고요. 세 번째, 내 삶에 적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적용할까요? 그리스도를 찾아내고 그리스도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오늘 그리스도를 붙잡을 그것이 없다라면 나는 도피성이 필요 없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붙들고 기도할 그 제목이 있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저는 그것이 붙잡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강단에서 붙잡은 내용은 한 단어는 회개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내가 발견되어진 나의 죄, 나의 죄성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과 관련 있는 사람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 은혜구나라는 것들이 다시 발견되어졌습니다.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 머물러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죄인입니다. 가서 고백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곳에 머물러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완전히 담난 우리들은 그것을 전해야 합니다. 나만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피성이 있지만 아무에게도 말해주지 않는 그 악함을 범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도피성이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는 하루가 되어야겠습니다. 도피성을 전해주는 전도자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이 시간 개인의 기도 제목과 교회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 이번에 원단 메시지 주시면서 미션홈을 말씀하셨었어요. 그런데 미션홈? 어떻게 하지? 나는 어떻게 하지? 나는 뭘 할 수 있지? 어떤 미션홈을 할 수 있지?
라고 고민했을 때 안 되는 제목들이 먼저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강단에서 선포가 되었다라면 그것은 나에게 선포되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요일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 그것이 미션홈의 시작이 되기를 계속해서 저는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냥 미션홈 지교회 설립 신청 접수, 이게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냥 이게 광고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 제목으로 붙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워싱턴 초대교회 선교사 대회 및 집중훈련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도와 선교가 삶의 이유가 되는 그것들이 후대에게 심겨지는 시간이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고등부에서는 미션 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딘가로 선교를 가게 된다면 저희는 그 타겟을 이제 지금 목사님께서 남미 선교에 집중하고 계셔서 남미 선교로 잡았어요. 우리가 남미에 가게 되면 우리는 그곳에 관광을 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가서 그곳에서 BBS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전도지부터 만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아이들이 전도지를 어떻게 디자인할지, 지금 있는 것을 그대로 쓸지, 아니면 이것에서 나의 복음을 어떻게 전달할지, 이런 것들을 그 스크립트를 다 만들어서 전도지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전도지를 스페니쉬로 말할 수 있는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그걸 다 외우려고, 그리고 가서 어떤 액티비티를 통해서 또 어떤 교재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할지, 그리고 어떤 찬양을 정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리스도를 각인시킬지, 이거를 1년의 프로젝트로 지금 시작을 했고 지금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한 달 정도 학생들이랑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말 이 선교사 대회, 웡시동 초대교회 선교사 대회 및 집중훈련을 통해서 내가 선교사임이 인식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전도자임이 정체성이 발견되고 확인되고 각인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 기도하시면서요, 우리에게 치유가 특별히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정자 장로님, 민대성 목사님, 조경호 집사님, 임정자 권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또 말씀을 붙잡고 학교의 현장으로 갑니다. 교회는 교회고 학교는 학교고가 아니라 교회에서 받은 말씀, 총알 장전해서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렘넌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자연스럽게 그들의 영을 통해서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그들이 전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지신 기도 제목들과 지금 함께 나눴던 기도 제목들 가지고 주기도문 하신 후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